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의 여러 성경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기록했죠. 그 중에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전서의 기록 시기가 주후 54년에서 55년경에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4장 9절, 고린도 전서 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형거리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고난을 겪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형수처럼 세상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내놓으셨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이후 약 1년 정도 지난 후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 하나님의 뜻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자기가 사형수처럼 고난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1년 후에 고린도 후서를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6장 4절 5절에서 똑같이 그가 여전히 예수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와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그가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으면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렇게 10가지를 그가 그 어려움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정말 아팠던 것입니다. 진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삼았다.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힘들게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타협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가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쭉 달려갔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가 주후 54년에서 55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이 빌립보서를 보면 이 빌립보서가 기록한 시기는 주후 60년에서 62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때로부터 한
7년 정도가 지난 시기죠. 이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의 그 박해 때에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그때 베드로 사도도 이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하고, 이 바울 사도도 그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이 바울이 순교를 당했던 그 시기가 AD, 그러니까 주후 64년에서 68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전 약 4년에서 7년 사이에 기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 한 5년, 6년을 남겨놓고 기록했던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시기가 50대 후반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5세였습니다. 40세에서 45세가 바울 사도가 살았던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50대 후반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80대 이상의 나이를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립보서를 쓰기 전 불과 5, 6년 전에 그가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전하다가 진짜 미친 듯이 맞고 진짜 뼈가 부러지듯이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난 뒤에 또 5년에서 7년 사이에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그때 나이는 이미 사람들의 수명의 평균 이상을 살았던 5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어떤 관념 속에는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예수와 복음을 해서 수고했고, 그 예수와 복음을 소아시아와 유럽에 증거했고,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것을 그는 받습니다. 자기 삶을 저주했던 사람이 예수를 발견하고 자기 삶을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은 받습니다. 내일 죽어버리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살 필요가 있느냐 했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살아가야 될 충분한 가치가 내 삶에 있구나,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술주정뱅이가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그렇게 그 사람을 이끄는 것. 죽었던 사람을 살려서 예수를 믿게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그 수많은 경우를 직접 사도 바울이 행했고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살았다면, 그 정도 나이가 되었다면, 이제 저는 이제 내가 너 옥에도 갇히고, 또 복음을 전하다, 지금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이제 예수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지금도 내가 이렇게 이제 옥에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옥에서 나가면 나를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내 앞날을 위해서, 이제 나의 노년을 위해서, 내 취미 생활을 위해서 이제 좀 더 편하게 안락하게 그러한 삶을 이제 내가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나이가요, 지금 거의 80대 후반의 나이로 봐도 무방한 나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오래 살아도 45세란 말이에요. 그럼 50대 후반이라는 것은 이미 그가 은퇴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겠다. 내가 어떤 일을 행했든지 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과 고린도서 6장에서 읽어봤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는지 구구절절하게 거기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부른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여전히 달려가겠다.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사역을 이루었지만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4절에 표대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12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표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그것이 그의 표대였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죠.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고 신약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는 이단의 우두머리요 괴수라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죠. 예수는 하나님일 수 없다. 예수는 구원자일 수 없다. 그는 사람들을 쭉 밑구덩이로 몰아가는 이단일 뿐이다. 그게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에 그의 사명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을 옥에 가두고 많은 사람을 부인하겠습니다. 칼로 위협하고 창으로 위협하고 채찍으로 위협하면서 너 예수 그리스도 부인해.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그래서 많은 사람을 배독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때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쿠스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때의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가 그토록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는 사람일 뿐이야, 예수는 이단의 우두머리야, 괴수야, 수기야 그랬던 그가 다메섹 두상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진짜 그 예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완전히 그래서 까무라치죠. 예전에 그가 완전히 이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행전 9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사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사울, 그때 당시는 사울이고 지금은 바울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고 예수님 만나고 바울로 개명해 주십니다.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할 때 그가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됩니다. 그때 18절 보면 눈에서 어떤 것이 벗겨져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가가 더 자기 마음속에 완전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희미하게 보이던 예수가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요, 제가 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입에서 방언이 터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성령 받는 것을 강조하냐면, 성령을 받아야 우리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니까 그래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길은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담 아래서 죽은 모든 사람은 육적인 사람, 육의 사람입니다. 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비결은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이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확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우리 만나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은 다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 무엇을 받아요? 세례를 받았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 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우리 사도행전 26장을 가봅시다. 이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의 이 개종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일을 간증하고 있는 간증의 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고백하고 있죠. 26장 먼저 11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아그리빠 왕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은요, 세 요소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예수 믿기 전. 두 번째, 예수 믿게 된 그 계획의 동기.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삶. 이게 간증의 3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간증을 한다. 간증할 때 첫 번째 예수 믿기 전, 그리고 예수 믿게 된 동기,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나의 삶을 이렇게 간증할 때 사실은
간증은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게 가장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강제로 형벌하고, 여러 번 형벌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배교하고 떠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오게 가두려고 외국 성에까지 갔다. 그게 바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께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13절 보면 그에게 비추면서 그를 이제 콜링하시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를 불러서 왜 사도 바울을 불렀는지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종과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사로잡아 주셨어요. 이제 너는 죽을 때까지 나의 종으로 살아야 돼. 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은 붙잡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 같은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왜 나 같은 자를 꽉 붙들어 주셔서 종과 증인으로 삼아 주셨을까? 왜 나를 사도로 삼아 주셨을까?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한번 봅시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예, 그가 전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폭행하는 자였지만 긍휼을 입었다. 예수의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풍성한 주님의 사랑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구원받았다면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구원한 주님이시라면 우리도 넉넉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렇게 행한 것이었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폭행자요 박해자요 비방자였던 자기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 삼아준 그것을 그가 생각할 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주실 수 있었을까?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그래서 그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안락한 삶 살지 않겠다. 내가 폭행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였는데 이런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예수님이 주셨다. 그리고 나를 사도로 삼아 주셨다. 그러니 이렇게 나를 예수님이 잡아주셨다. 12절에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나를 종과 증인으로 삼아주신 그것이 나의 표대다. 나는 이 일을 이룰 때까지 내가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이 되어서 달려가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뭔가를 향한 그 목표가 라틴어로 피니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종말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라는 거,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있죠.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요, 종말과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끝과 맞닿아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목표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목표가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그래서 끝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헛살았어. 그러면 그 목표는 목표가 아닌 거예요. 네가 지금껏 그렇게 뭔가 목표를 가지고 살았지만 네 목표는 내가 찾는, 내가 원하는 목표가 아니야. 그건 헛것이야. 그게 바로 진짜 목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목표를 세우면은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목표가 내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주님의 목표입니까? 그건 나의 목표죠. 2차적인 목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는 2차적인 목표입니다. 잘 사는 것 저 원해요. 저 우리 성도들 잘 사는 거 원하고 돈 많은 것 저 원해요. 여러분 돈이 많아야 제가 어디 선교하러 간다고 하면 여러분 기꺼이 막 목사님 가서 뭐 좀 쓰시면서 넉넉하게 가서 그렇게 선교하세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1,000원짜리 겨우 한 장 막 달해가지고 주시면서 목사님 제가 진짜 이러면 저도 받는 저도 참 괴롭고 주는 여러분도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부유하기를 원해요. 주기를 원하고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 목표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행복? 건강? 저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해요. 일이 수술 잘 풀리는 것 원해요. 성공하는 것 저 원합니다. 실패한 삶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2차적인 거예요. 2차적인 것. 내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보다 주님 때문에 실패하는 것, 오히려 그 실패하는 것이 세상 봤을 때는 진짜 손가락질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실패한 거라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2차적인 목표 여러분 꿈꾸시고 그렇게 되세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1차적인 목표가 있다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그건 뭡니까? 내가 예수의 종된 삶과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내가 부유하면 그 부유 때문에 예수의 종이 되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유한 것, 나 하나 잘 살고 잘 먹으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 아니야. 이걸 통해서 내가 예수의 종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더 이상 2차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는 예수의 종으로,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가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아들의 신분, 하나님의 신부의 신분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요, 다 성경의 서신서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내가 비록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신부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그
신부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살겠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것들, 교회 다니는 저것들 이렇게 속으로 정죄하고 욕했던 내가 그런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예배하고 예수를 높이는 삶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가장 가져야 될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거야.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의 종으로 살겠다는 것은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예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예수님이 내가 손해볼 자리지만 그 자리가 맞다고 하면 그 자리에 서고 그 자리에 있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감동과 마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솔직히 내게 주신 은혜가 큰가를 알면 주님께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코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작게 느껴지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커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크게 보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깊게 보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제가 사역의 그 길에서 멈추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나는 커 보이고 예수님의 은혜는 작아 보이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다가 조그만 돌뿌리만 만나도 제가 어떻겠습니까? 쉽게 낙심할 거 아니에요. 포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은혜가 그냥 온 우주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나는 거기에 점으로 느껴져요. 그러면 내가 갈 때 넘어지는 그 돌뿌리 먼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좀 그러고 싶어요, 진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큰가가 느껴져서 내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괴로운 일 당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주 안에서 큰 일을 이루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기를 원해요. 그것 때문에. 예전에는요, 우리 교회가 좀 커지면 자랑하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 지금 몇 명 예배드려요.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게 뭐냐면 어려운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몇 사람 앉혀놓고 예배드리는 그 교회 목회자가 보이고 성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몇 명 없는 성도들과 목회하는 그 목회자들의 마음 만져주시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 사역을 도중에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그 성도들을 만져달라고 제가 지금 그렇게 기도해요. 예전엔 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커질수록 저는 없어지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커져야 저는 없어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리고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나는 전에 폭행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였다. 그런 내가 예수의 긍휼을 입어서 이 자리에 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 그래서 그가 죽기 5년 전, 6년 전, 7년 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요, 12절과 14절에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두 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달려간다는 이 말의 뜻을 보니까 디오코라는 말인데요. 디오코. 그 말의 뜻은 뒤쫓다, 박해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내가 묵상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게 달려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예수가 되면 좋겠습니다. 작은 예수가 됩시다. 그냥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죠. 예수의 종과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면 우리의 목표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오코라는 말의 또 한 뜻은 박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뒤쫓다, 박해하다. 아니, 뒤쫓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박해하다는 말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다가 박해가 올 때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다가 혹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삶에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괴롭히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달려간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 그리고 박해가 와도 그 길을 계속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고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이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은 자기 삶의 실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퇴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는 꺾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는 꺾이지 않는다. 여전히 나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혹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기꺼이 버리겠다. 그게 12절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는데 아직도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뤘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겠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겠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현재에 만족하는 겁니다. 현재에 안주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이만큼 믿었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왔으니까 이제 됐다라는 그 안주하고 싶은 그 마음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형편이 우리 앞에 있든지 또 성도들이 목사님, 집사님 너무 훌륭하세요. 너무나 큰 일을 하셨어요. 너무나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이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종과 증인의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혹시나 지금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그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그냥 지치고 그냥 놓고 싶은 그런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거기서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종과 증인의 삶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상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예수의 종과 증인으로 삶을 살았을 때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종과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